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모할 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는 우리들의 이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우리들의 집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우리들의 집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상적으로는 교회이겠고,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전이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우울하거나 애가의 형태가 아닙니다. 마치 이제 이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 성전을 떠나온 이의 어떤 성전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이 시를 이해하기보다는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서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84편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를 또 세 연으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제1연으로 보고, 죽도록 그리운 성전, 죽도록 그리운 성전, 이렇게 1절로 1연으로 1년의 소제목을 붙여보고, 제2연은 5절에서 7절까지로 힘 있는 마음에 있는 큰 길, 힘 있는 마음에 있는 큰 길. 이때 이제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으로 가는 길,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끝에 12절까지 제3년으로 보고, 여호와 안에 있는 해와 방패, 여호와 안에 있는 해와 방패.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를 살펴보면, 이 시는 이제 아삽의 시로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이제 고라 자손들이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고라 자손 중에 누구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이제 장막이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미슈칸, 이제 주로 광야 시대에 또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 장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식한을 이렇게 장막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광야에서 지낼 때의 처소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뒤에는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렇게 텐트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처소입니다. 처소. 그러니까 이건 넓은 의미인 거예요. 미식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뭐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포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소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처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막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은 딱 한 군데라고요.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위에 그 시은소 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막들 그랬으니까, 장막들, 처소들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쉽게 이해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요. 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처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 복수형으로 왔을 때 이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낯선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뭐 여러 집 살림하시나? 뭐 여기저기 다 있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여기 어떤 의도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금 처소들 그랬으니까 사실은 지금 시편 84편에서 시인이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것을 마치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전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성전으로 보지 마시고, 성전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왕궁으로, 큰 왕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왕이 거하는 처소에는 뭐 99칸짜리, 뭐 중국은 100칸짜리, 그래서 여러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주의 처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 담장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소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처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겁니다. 평면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내 영혼이, 목숨이죠. 생명, 목숨이죠. 내 목숨이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궁정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뜰입니다. 뜰. 하체르이기 때문에 뜰이에요. 뜰.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뜰로 인해 사모하게 되었고, 사모하여가 아니라 사모하게 되었고, 쇠약함이여 라고 번역한 말은 칼라인데, 이 칼라는 소모하다, 뭐 다 써버리다 또는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서 직역을 하면 내 목숨이 여호와의 뜰로 인해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궁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넓은 많은 건물들이 있는 그 집에서 이 시인은 그 여호와의 뜰, 그 여호와의 뜰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뜰로 인해서 사모하게 되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써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쇠약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한 의도는 뭐겠어요? 성전을 떠나서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는 시인의 어떤 절박함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구하는 뭐 이런 시로 이제 이해를 한 것인데 그게 그것보다는 이제 뒤에 점점점 읽어나가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쇠약했다라기보다는 다 써버렸다. 뭡니까? 내 목숨을 다 걸고라도 사모하는 그곳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엘입니다. 하나님이기보다는 엘, 그러니까 신이죠. 신께 기뻐. 여기서 부르짖다의 라난이라는 말이거든요. 라난.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 큰 소리를 내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퍼서 막 그 통곡을 하면서 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절규를 할 때가 있고, 근데 여기에 라나는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기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슬픈 애가쪼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집만 하나님의 집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다. 그게 여기에 사용된 라난이라는 말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기뻐서 외칠 것입니다. 기뻐서 외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뜰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사모하게 됐는데 너무 사모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그리워하면서 그냥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좋은지.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마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께서 또 그 순교당해서 죽어가던 모든 순교자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봐요.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요, 지금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이것이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건 이제 문장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심지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문 그대로 하면 심지어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참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참새까지도 당신의 제단을 집으로 얻었고, 당신의 제단을 집으로 얻었고, 제비도 제 새끼를 낳을 둥지로 얻었습니다.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 다 목적어가 이렇게 목적으로 두 개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참새, 제비 이게 제 집 삼았다고 할 때 제가 이제 느껴지기에는 이제 제단에 이런 재물, 제단에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다 재물이잖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이 죽어나갈 때 되게 슬퍼 보이고 눈이 애절해 보이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할 때. 근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에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게 거기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 거기가 내가 내 집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새와 제비까지도 그 제단을 집으로 얻고 심지어 제비가 새끼를 낳을 둥지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살면서도 기뻐했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와 박해를 당해도 그게 기쁜 거죠. 그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갈 그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 제단에 피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심지어는 뭡니까? 이게 뭐 동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게 모성애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모성애는 어미가 새끼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보호하잖아요. 이 모성애가 굉장히 신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어 맡길 때 그게 슬프거나 비참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삭을 거기다 뉘어놓고 죽이는데 산 것보다 더 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지금 시인의 이 3절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대목에서 나의 왕이라고 할 때는 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나타냅니다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 그 영광, 기쁨, 안식 이럴 때 나의 왕이라고 할 때는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용어죠. 이럴 때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음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 이제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트는 집이니까 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는데 마치 웅장하고 건물이 많은 왕궁처럼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집과 건물들과 여러 공간들이 있는. 그래서 주의 거처 미시칸으로 시작을 해서 뜰과 제단과 그리고 직접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 이게 점점 이렇게 축소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집사님들 집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주 아닙니까?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거기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게 여기서 뜰로 나타나는 것은 뭐 이제 우주로 보면은 비어있는 하늘들인 거죠. 이렇게 하늘들이 뜰이 되는 거잖아요. 우주에서는. 그리고 그 건물들 하나하나 각체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 너머의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 그 전체를 시인은 지금 하나로 보고 통째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거처에서 여호와의 뜰을 내서 또 주의 제단과 그리고 주의 집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움을. 그러니까 이 그리움은 단지 뭐 떠나 있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아는 이들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이고 아주 차원 높은 그런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그립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도 그립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그립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본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나라의 영광을 그리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그 나라가 그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 죽도록 그리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불행한 상황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그 아름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 이연에서 이제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 길이에요. 그 길, 거기에 다다르는 길. 예, 주께 힘을 얻고,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여기서 좀 해석이 좀 그런데 당신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 안에서 힘 있는 사람, 당신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으로 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거가 뭡니까? 예,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 그 뒤에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해서 시온의 대로라고 한 것은 연결 지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직역을 하면 그냥 대로, 큰 길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큰 길들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큰 길들이여.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안에서 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능력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큰 길들이 있다. 큰 길들이 있다. 길이 아니에요. 큰 길들이에요. 큰 길들. 여러분, 큰 길 하나의 길과 큰 길들이 있을 때는 무엇이 차이가 나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숲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숲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냥 바닷가 길로, 난 해안길로, 그 파도가 있는 그 해안가로 가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강을 따라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강을 따라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각자의 취향이나 이것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큰 길들, 둘 다 큰 길들이에요. 이거는 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길이 아니죠. 큰 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길에 자유가 있다고요. 선택권이 있다고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6절에 눈물의 골짜기 밑줄 치시고, 이거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건 뜻풀이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 시를 애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박하예요. 그 박하 골짜기.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골짜기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뜻풀이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의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박하 골짜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지나가는 박하 골짜기에서도 샘을 둘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은 지나가는 박하 골짜기에서도 샘을 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박하 골짜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거쳐야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박하 골짜기예요. 골짜기니까 산 아래 계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샘을 둘 것이며, 거기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을 둘 것이며,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른 비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른 비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 위해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샘을 둘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이른 비조차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번역이 된 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힘으로부터 힘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힘으로부터 힘으로 들어갈 것이며, 나아가라고 번역한 것은 보예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힘으로부터 힘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으로부터 힘으로 들어간다.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힘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또 힘을 내서 힘이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부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힘이 있어서 힘내서 가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보여지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동은요, 어떤 경우에는 능동보다 더 능동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소망이 미래에 되어진 것이잖아요. 되어진 것 수동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것보다 더 능동이고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한 행복한 사람, 당신 안에서 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큰 길이 있어서 힘내서 힘껏 그 주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박하골짜기는 광야, 우리의 인생, 뭐 이런 거겠죠. 바로 그런데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3년에 여호와 안에 있는 해와 방패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그 길을 갈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힘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호와 안에 뭐가 있어요? 해와 방패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와 방패가.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들어달라는 얘기죠. 만군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론했죠.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됐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를 살피소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방패를 살피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신 자, 이게 메시아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발음 그대로 메시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메시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의 방패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패를 살펴주십시오, 메시아의 얼굴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주의 뜰입니다. 주의 뜰. 왜냐하면 주의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안 했죠. 10절에 왜냐하면 주의 궁정이 하체르니까 뜰이에요. 그래서 주의 뜰에 한날,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 이제 대조를 합니다. 주의 뜰 안에서의 한날이 주의 뜰 바뀌겠죠. 주의 처소 밖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또 악인의 장막, 여기서는 오헬이거든요. 이게 천막이죠. 악인의 천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집이에요. 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과 장막을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그냥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근데 집 앞에 문지기가 되는 것.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냥 사는 거로 치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왜? 근데 이거는 그냥 문지기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회사 직원. 뭐 이렇게 중소기업의 회사 직원이 되는 것보다 대기업의 문지기가 낫습니다. 회사로 비교하자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방패를 살피십시오. 당신의 메시아의 얼굴을 살피십시오. 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이유, 근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힘을 있는 자,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나라인데 거기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반드시 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거기에 한 날이 더 나은,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1000배 이상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또다시 11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의 방패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하면서 뒤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해는 뭐합니까? 햇빛을 비춰주죠. 방패는 뭐합니까? 막아주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해요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영화를 주시며 그랬잖아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게 해가 하는 역할이죠. 또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우리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와 방패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방패가 하는 역할은 뭐냐? 뒤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흠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게 탐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막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방패는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패로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방패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당신 안에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약의 용어로 그대로 믿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당신 안에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집. 근데 그 집은 곧 우리들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집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집은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를 막아주는 모든 보호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힘있게 그 집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래한 이 시편 84편의 시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정말 주님 품에 이르는 그 날 우리들의 그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집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방해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환경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큰 길을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확신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